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기가 되게 하림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이과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들었느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듯하였으나 그렇게 돌아가던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 왕이 돌이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위협을 합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본인이 가진 왕권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기도가 계속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오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가끔 응답되는 듯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 역시 해봐야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히스기야는 어쩌면 그런 마음의 절망, 어떤 위협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이전보다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아수르 왕에게 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직접 그들의 말들을 인용해 가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톤은 매우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고 또 그가 스스로를 높이는 말들에 대해서 정죄하시는데요.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냐면 어떤 시온의 딸들, 어떤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적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놀리는,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성들이 나와서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풍습들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전쟁에 패한 후에는 적들의 여성들이 상대방을 조롱하는 모습, 머리를 흔든다, 경멸하고 뭐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아수르 왕이 제일 먼저 당하게 되는 것은 경멸과 조롱이었습니다. 22절에서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꾸짖는 아수르 왕의 오만함, 그 교만함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그 오만함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3, 24절에 넘어가면 아수르 왕의 오만함들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닿는 모든 곳을 정복했다고 자랑했고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가면 자신이 마치 물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을 정복하고 내가 땅을 파기만 하면 어디든 우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내가 걷고 내가 닿는 모든 땅, 내가 정복하는 모든 땅을 나는 모든 강들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사네립 왕은 그렇게 자신의 군대와 권력들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설명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네립의 말을 들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며 그 땅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되는 라이벌 모습으로 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뽐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네립 너만 모른다 이겁니다. 이사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정하였고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이룬 일들이다. 내가 허락하였고 내가 허용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이다. 사네립은 스스로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랑하고 오만을 떨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너만 모른다. 이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분이 일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너는 그 피조물 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계획들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네립이 스스로 뽐내는 말들을 반대로 되돌려 주시며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합니다. 닿는 모든 땅에 자신은 샘물을 낼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면 어느 물이든 말라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하시고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다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에 너의 코를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말하는 것들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네립과 아수르의 분노 또한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사네립과 아수르는 자신들의 우상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조종하며 자신들의 승리와 자신들의 번영을 도와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우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깎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의 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열 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며 그들의 어떤 정치력과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방식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꿰뚫으시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분노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내립의 이 높아진 마음은 가장 낮은 무지인 것입니다. 그의 한계인 것이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그 아스루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행했던 사람들의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너에게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의 그 정복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히스기야를 지키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확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상처를 받고 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고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되기는커녕 그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을 때가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이들과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관통하시고 감찰하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속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디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온 땅을 운행하시며 기동하시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과 충만하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을, 그들의 교만들을 응징하시고 판단하시며 무너뜨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운행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렇습니다. 29절입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 짓밟히고 털려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모든 나무들이 썰려 나간 것 같고 모든 풀들과 목초들이 불탄 것 같지만 그리고 피하고 주님께서 남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유다의 초목들이 회복될 것이고 3년에 걸쳐 이제는 농사 지을 땅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유다로 돌아와 그분의 더딘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일하심이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주님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권력과 그 군사력과 그 아스루의 권위에 눌려 있죠. 온 열방이 지금 그렇게 아수르가 패권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과 이 땅을 움직이는 그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실제적인 위협과 그 두려움들을 조목조목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막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한 그 약속. 나는 이 언약과 약속 위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열심으로 그 언약들이 성취되어 가고 하나하나 너에게 적용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자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군사력을 잘 굴려봐, 정치력을 발휘해봐 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정치력 왕권은 그 사내립 앞에 끝났습니다. 그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짓밟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의 정치력과 그의 왕권과 그의 권위는 끝났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배워온 그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잘 돌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일하십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그 열심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로 여호와의 사자는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쫓기듯 아수르로 돌아가게 된 사내립은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렸던 히스기야, 그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없어진 것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으십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말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멈춘 것 같고 어두운 이 새벽에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절망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 응답이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또 한 번 담대하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특별 새벽 부흥회 이후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태신자들 멀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때로는 내가 주님이 들으시는 줄 모르고 내뱉었던 탄식조차도 들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펴 내려놓고 하나님의 채우실 것들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